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초막절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길에 그래서 자기 부인과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이 두 가지 주님의 요구사항은요, 예외 없이 모든 신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나를 부인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고는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우리 구속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느끼려면 내가 부인되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명령의 복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없으면 주님을 깊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답게 정말 살아가는지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과정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진짜 신자인지 아닌지를 주님께서 측정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보시는 거예요. 또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게 돼 있어요. 자꾸 주님의 길을 가다 보면 정말 내가 주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라는 그런 성령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점점 커지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점점 기뻐하게 되고 더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기쁘고 신나는 일인지를 주님이 알게 하십니다. 이번 선교 노예 갔다가 나를 부인하는 삶이 얼마나 그 인생에게 복된 삶인지를 정말 눈으로 목격하고 왔어요. 이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 정말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갖고 원하는 그런 자기의 어떤 욕망이나 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비전과 계획들을 완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람을 깊이 있게 만드신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하려고 막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빛나게 만드셔서 그 사람 가운데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잖아요. 내가 나를 높여서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나를 선전해서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박박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을 그런 상황 속에서 빛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도 모르게 빛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더 하나님이 크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성장의 과정이 우리 육적인 욕망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살고 싶은 우리 이 육적인 자아를 굉장히 아프게 만들거든요. 이거 부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이런 영적인 성장 과정이 굉장히 아프고 힘들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도 제가 지고 가는 짐이 참 부담스럽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 과연 이것도 제가 져야 되는 짐입니까 하고 정말 울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 순종만 하기만 하면 그 순종한 결과를 통해서 얼마나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기쁘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과정만 지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더 깊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영적 성장의 과정이 육적인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많이 아픔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는 육신의 떡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주러 왔다고 하시니까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 버리고 겨우 12명만 남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떠난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첫 번째 주님을 따라가는 관문에 걸려서 넘어진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은혜는 다 받았어요. 그죠? 떡도 먹었어요. 그리고 말씀도 다 들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불러서 이제 나와 함께 가자 하니까 거기까지는 못 가겠는데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은혜는 받고 좋은 것은 누리지만 내가 주님 앞에 함께 가야 되는 그 길은 나 싫어요. 나를 부수는 거 내가 어때서요? 나를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인정하고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 높이는 거 나는 내가 괜찮은데 왜 내가 그래야 되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 길에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인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픈지, 이 육적인 본성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아픈지 예수님의 친형제들도 이해하지 못했고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싫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하면 여러분 가족들도 별로 안 좋아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과 함께 가려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과정은 반드시 우리의 아픔과 희생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 속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영광 받는 것, 세상이 자랑하는 것, 그게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살았거든요. 그게 나의 영광이고 그게 나의 자랑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줄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탐욕에 물들어 있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비춰지니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와 판단과 양심과 도덕과 정의가 무너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에서 그게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려면 이걸 버려야 되는데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내가 인간적으로 해서 잘한 게 있거든요. 누가 봐도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게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주님과 연합되게 해주지 못했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게 해주지 못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따르려면 내 가치와 판단과 양심과 도덕과 정의가 무너져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누구든지 이 걸음마 과정을 거쳐야 앞으로 신자로서 잘 걸어갈 수 있게 되는데 이 시작 단계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주 넘어집니다. 엉덩방아도 찍고 자신의 그런 실패하고 좌절하는 모습이 수치스럽고 괜히 다른 사람들이 신경 쓰이고 모욕감이 스스로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만 성령님께 의지해서 그 경건의 연습을 끝까지 가는 사람은 마침내 다른 사람들을 부축해서 일으켜주는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과정을 거부하고 포기하는 자들은,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지식을, 은혜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면서 별로 예수님 부를 일이 없고요, 왜 교회에 나오면 자꾸 예수 하는지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미치겠는 거죠. 예수님을 부르긴 부르는데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들,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다른 아들들이에요. 그들 역시 초막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다 올라갔는데 예수님 없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원형은 누구세요? 누가 성전이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주인이세요. 왜냐하면 성전을 통해서 희생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희생제사는 건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거예요. 그러면 이 화목하게 하는 그 주체가 누구셔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 올라가서 그냥 예배 의식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 없는 우리의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예배예요.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서 내가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존재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도 없이 내가 하나님 그러면서 복 받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은혜를 모르니까 자꾸 내가 뭔가를 함으로 그 한 거가 자랑이 돼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해주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무슨 조건 거래하는 거예요, 그건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교만인데요. 그거 신앙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깨부수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를 체험 못한다고요. 여러분,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초막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초막절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초막절은 언제 생겼죠? 초막절은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주신 절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꼭 초막절을 지켜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해라 라고 하셔서 초막절을 주셨어요. 이 유월절과 오순절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께서 초막절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가 궁금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참 후에 나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초막절의 주인이에요? 이런 거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셔야 돼요. 궁금하세요? 제가 왜 이렇게 묻냐면요, 여러분이 자꾸 저랑 따라가셔야 돼요. 이게 설교가 여러분 아시지만 조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면서 가고 싶은 거예요. 안 그러면 주무실까 봐. 자, 여러분, 구약의 모든 것들은 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아시죠?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제사 제도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요. 안식일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절기들도 다 예수님이 하실 일들,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절기예요. 그리고 율법도, 우리 율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향하도록 우리를 납작 엎드리게 만드는 게 율법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 자체는 구약에서 모든 말씀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구나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바로 신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서 엉뚱한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복 주시더라,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복 주시더라, 그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런 얘기 하고요. 자, 여러분, 구약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요구하셨어요? 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악한 이 바로 왕이 절대로 너희들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어둠의 권세들을, 그 장자들을 쳐서라도 내 백성을 구원해낼 거야 라고 하시면서 모든 이 죽음의 천사를 보내셔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세요. 마다들을 다 죽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 문설주와 임방,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갈 것이다 해서 유월, 그냥 넘어간다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유월절은 뭘 기념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날이에요. 자, 그러면 이 유월절은 뭘 상징하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우리가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죽음에 처해야 되는데,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 피를 믿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약속을 상징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러면 어린 양의 피,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의 피이신 유월절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초막절은요,
1년 중에 이스라엘이 지켜야 되는 오순절 다음에 세 번째 절기입니다. 가을 추수가 끝나고 알곡들을 창고에 저장해 놓고 그런 수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초막절 기간에 추수한 곡식을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기간 안에 수장절이 있어요. 또한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될 모든 풍요와 행복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결과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들에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생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과 수장절과 장막절은 한 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 초막절과 수장절, 장막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예식을 반드시 행해야 됐어요. 먼저 첫 번째는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일주일 동안 장막을 짓고 바깥에서 생활을 해야 됐어요. 텐트 생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었을 때 광야에서 장막에서 지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장막에 지내게 하셨지만 그 어떤 해도, 그 어떤 원수도, 그 어떤 들짐승도 공격하지 않고 그 어떤 주변에 많은 적들도 해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막에서 자면서 뭘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얼마나 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은혜 받게 된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잘 살게 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 라고 인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감사절에 그걸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 네가 내 거야 라고 인정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초막절의 규례는 이 기간 동안 실로암 연못에다가 가서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다 계속 물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으로부터 물이 흘러내려오게 해요. 계속. 실로암이라는 뜻이 샬라흐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샬라흐인데 이 무슨 뜻이냐면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실로암 연못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보냄을 받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생명수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실로암 물을 떠다가 계속 흘린다는 것은 이 제단의 제사,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흘려보내신 물. 그게 또 무슨 뭘 기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 광야에 물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물을 내셔서 돌을 깨트리시고 물을 내셔서 그걸 기념하면서 그 제단에 물을 흐르게 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그런 반석이 누구인지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이에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출애굽 백성들이에요.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에서 물이 났는데요, 그 반석이 누구래요?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광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물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반석에서도 물을 내셔서 그 자녀들을 먹이고 살리시는 분이 바로 지금 거룩한 제단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었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스라엘 초막 기간 동안에 성전에 큰 촛대를 세우고 항상 불을 켜두어야 했습니다. 이 촛대를 세운 이유도 역시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똑같은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똑같은데 낮에는 구름기둥이 되고 밤에는 불기둥이 돼요. 그래서 구름기둥은 낮에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고요, 불기둥은 밤에 추운 그 사막의 날씨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촛대를 세우는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비추어 주시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행위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2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실제 보면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 것밖에 보지 못하던 우리들을 눈을 밝히셔서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또 죄의 권세에 갇혀있던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이제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의 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의 촛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막절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상징은 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형제들도 또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서 잔뜩 모여서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는 신자가 살면서 맞서게 될 수 있는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와, 또 살다 보면 부족한 게 있잖아요. 결핍과 또 어려움과 갈등과 사람들과의 갈등과 번민 속에서 그걸 벗어나는 것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출애굽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우고 또 내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어둠의 권세로부터 내가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으로 모셔가는, 내 자신을 부인해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가지고 이 과정이 진짜 영적 성장의 과정이고 신앙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절기 속에서 빛의 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요, 그 절기 속에서 제단에서 항상 흐르는 이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주님께서 장막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신 죄인을 향한 저주와 모든 세상의 악한 권세의 그 공격으로부터 하나님 예수님이 스스로 장막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덮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초막절을 통해서도요.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빛과 생명수, 내 안에 샘솟도 솟아나오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에 나를 덮어주신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내 방식과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과 내 성취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니까 우리 끊임없이 좌절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절기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자랑을 삼고 있었습니다. 아,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자기들을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안전하다고 스스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게요, 예수님 없이 헌신하는 게 오히려 나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나 이거 하고 있으니까 난 괜찮아. 안 괜찮아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에게 이제 좀 가서 좀 자신을 좀 나타내면서 그러면서 일을 해야지, 이렇게 숨어가지고 시골에 있으면서 뭘 한다고 그래. 형 가서 좀, 형 좀 나타내. 형 능력 있잖아. 형 말 잘하잖아. 가서 좀 드러내봐 좀. 동생들은 정말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이 진리 안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숨어서 이러지 말고 가서 큰 물에 놀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진짜 당신의 능력 한번 보여주고, 나타내 보여주고, 당신의 말솜씨 한번 보여줘서 까부는 사람 다 집 밟아버려. 그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고자 하신 일에 관심이 없었고요, 그냥 주님이 자기 형이 인간적으로 영광 받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같이 영광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동생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다고 느꼈고요, 자기들은 지금 예수님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형 가서 나타내, 이걸 예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랬을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이처럼 자기의 영광과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남보다 더 탁월하고 내가 더 큰 성취와 업적을 이뤘다는 것을 나타내기를 바라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주목받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세상에 속한 욕심인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이건 버려야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빛이 비춰진 사람은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반드시 탈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나를 높이고 싶은 생각, 나를 드러내고 싶은 생각, 내가 인정받고 주목받고 다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모든 생각을 다 버려라. 왜냐하면 그것은 탐심이니까. 여러분, 절대 그것은 인간의 비전이 될 수 없어요. 그건 자기의 비전이지 주님의 비전이 아니에요. 신자의 비전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생의 자랑에 물든 세상은 우리들에게 전혀 주님과 다른 것들을 자꾸 하도록 요구합니다. 나가서 좀 자기를 나타내십시오. 예. 당신이 하는 일 좀 선전하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숨어서 수고하고 헌신했는지, 당신이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했는지 좀 나타내야지 사람들도 좀 격려받고 움직일 거 아니에요. 당신이 잘된 것을 선전하고 나서 자랑해야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당신이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그리고 당신이 진리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좀 나타내세요. 참 듣기 좋은 얘기이고 우리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린 그렇잖아요. 누가 뭘 잘한다고 여러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들이 그냥 쫓아가. 과연 정말 그렇던가요? 제가 여기 아르헨티나 처음 올 때 저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대요. 그러다가 교회가 두정 났잖아요. 그런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부적격자로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심지어 저런 인간은 죽어야 된다고 몹쓸 인간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나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죄 없으심과 완전하신 그 존재 자체가 인간들의 타락과 마음의 부패함과 더러움과 교만을 드러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믿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실 때 내 교만한 본성이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순결하실 때, 때묻지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오실 때 내 마음에 이 때묻은 게, 이 오염된 게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너무 진실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어두움과 내 속마음의 이중성이 자꾸 이 거짓된 것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이고 싶다고 미운 거예요. 그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5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시지 않을 때 심지어 형제들까지 예수님을 믿을 만한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동생들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심지어 육신으로 예수님의 친동생이라 할지라도 그 친동생이라는 백으로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해지지 않고는 주님을 따르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은 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내가 먼저 주님의 길을 갈 수 없구나를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이 바라시는 길을 내가 못 가요. 바리새인들은 못 가는 길을 자기들 갔다고 우기는 거예요. 못 갔거든요.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더러웠어요. 근데 행동은 다 보여줬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니었어요.
진짜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뭘 원하세요? 우리 마음을 원하시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상태를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여러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여기 나와서 주님을 좀 더 알고 싶고 주님과 가까이 가고 싶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그 마음 갖고 주 앞에 찾아나가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게요. 여러분이 그런 순종하는 그 마음을 지금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6절을 보면 자기를 나타내라고 요구하는 동생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때라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예요. 아직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더 많이 가르치시고 더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수고를 통해서 복음을 더 널리 더 확고하게 선포해야 됐기 때문에 아직 죽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안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동생들에게 너희의 때는 늘 가까이 있다. 예수님의 때는 아직 아닌데 너희의 때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너희의 때와 주님의 때는 달라요. 주님의 때는 자기를 죽이는 때예요. 하지만 너희의 때는, 우리의 인간들의 때는요, 늘 나를 높이고자 하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목받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인기 얻는 그 자리는 늘 가까이 있어요. 우리가 찾으니까요, 항상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나를 부인하고 희생하는 그 길은 너무 먼 거예요, 항상요. 여러분, 인간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생의 자랑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을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주목과 나를 바라보는 그 눈길, 그리고 칭찬과 명성과 인기를 기다리고 바라고 살게 됩니다. 제자들이, 동생들이 그랬어요. 그들의 때가 바로 그겁니다. 늘 그걸 기다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절기를 지키겠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신앙의 모든 행위들은 점점 더 우리를 더 교만하게 만들고요, 눈을 멀게 만들고요,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우리의 모든 헌신은 다 껍데기예요. 주님 받으시지 않아요. 예수가 없는 우리의 수고는요, 다 나를 위해 쌓는 업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막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어떻게든지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탐욕스럽다고 지적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게 모든 인생들이 똑같은 길인데요,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예수님 미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는 이생의 자랑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잠시뿐이고 헛된 것인지를 아시니까요. 이 땅에서 어떤 취급받고 어떤 대접받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으십니까? 이 땅에서 어떤 취급받으면 좀 어때요? 누가 이해하지 못하고 누가 알아주지 못하면 좀 어때요? 누가 좀 무시하면 어때요? 제가 엄청 무시받는 목사였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 있는 자리 같은 데 가보면 드러나요, 그런 게요. 암적인 존재, 교계의 암적인 존재, 그렇게 보여요. 그런 얘기들이 나가니까요. 또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면 그것 자체만으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알아줘도 돼요. 돼요? 안 돼요? 되시죠? 전에는 어둠 속에 갇혀서 우리 자신의 만족과 인기와 영광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주님 안에서 얼마나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인지,
얼마나 미천한 자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는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나 자체를 드러내지 않고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다수의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그분들은 자꾸 자기 사역을 얘기하고 싶어 해요. 이해는 가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사역이 주목을 받게 되는데 사람들이 칭찬해줘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가 한 걸로 자꾸 착각하게 돼요. 여러분, 진짜는 외롭고 서럽고 힘들어도 끝까지 숨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타내시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본인은 끝까지 숨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더 복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들은 굳이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랑하고 주목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지키라고 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누구 말 듣고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초막절에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하는 동생들에게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놓고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10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10절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안 간다고 하셔놓고 은밀히 가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은 초막절을 지키셔야 하기 때문에요. 초막절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가지 않지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가지 않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그 거기에 복종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초막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것만 살피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한 나, 남들에게 칭찬받고 주목받는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에 계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나를 계속 부인하고 내려놓는 장소가 되셔야 돼요. 아멘. 예. 그러기 위해서 오세요. 둘째로, 우리는 현실적인 만족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영적인 갈증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생명의 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셔야 돼요. 현실적인 만족은요, 그거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길에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오는 목적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을 구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게 목적인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기도할 수 있어요. 그 필요와 그 간구를 기도하세요. 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시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게 예배의 본질을 바르게 깨닫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나기 위해서, 내가 명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을 반사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걸 배우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반사한다는 건 뭘 보여주겠어요? 세상 나가셔서요. 잘난 척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얻은 세상의 것 가지고 남들 앞에서 군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 가지고 내가 든든해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의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고, 기쁨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안아주는 그 자리에 내려가는 거, 그것 통해서 주님을 반사하는 거, 그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업적과 충성과 능력과 소유를 뽐내고, 은근히 뽐내고 그들이 나의 그러함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역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을 오늘 계속해서 뿌리 뽑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생의 자랑이라는 사탄의 권세에서 뽑아내려고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상처받고 스스로 나가 떨어져요. 주님 앞에 있으면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럼 상처 안 받아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상처받고 힘든 게 아니에요. 내 이생의 자랑이라는 정욕을 아직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랑을 아직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어서 상처받진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목받고 인정받고 인기를 끌고 나타나고자 하는 이생의 자랑 안에 머물고 있는 한, 우리와 다른 사람의 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수고와 다른 사람의 노력을 인정해 주기가 그렇게 힘들어져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것을 어떻게든 흠잡고 끌어내리기에 바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멈추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그 사람이 한 것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마세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사는 길이에요. 그게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내가 더 좋은 방법을 알아도, 더 좋은 길을 알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맡겨진 사람이 했을 때는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 헌신과 수고에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함으로 서로 상처 주지 맙시다, 우리 여러분. 왜 예수 믿는 게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가시같이 됐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다고, 서운하다고, 억울하다고 하면서 자기는 사람들을 잘 믿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생의 자랑에 붙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는 사람들과는 결코 관계를 맺지 않고 싶어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이생의 자랑 안에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증거는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안 드려져요.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것보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알아져지기를 원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더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주님을 찬양하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안 재밌으니까요. 이생의 자랑을 원하며 사는 사람들은 또한 자기가 높아지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인기를 얻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빚도 없이 값도 없이 주님의 일에 자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수고와 헌신은, 그 사람의 수고와 헌신은 위선이고 가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지만 그건 위선이에요, 여러분. 정말 빚도 없이 값도 없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어렵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응원하시고 상급을 약속하고 계심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더 넓은 사람으로, 더 큰 사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때문에 가장 정직하고 의로운 길을, 가장 겸손하고 가장 천하고 험한 일이라도 할지라도 남모르게 헌신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바로 여러분들이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정말 아픈 눈물이 흐를 것이고 서러울 것입니다. 저도 많이 그래봤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이 주목하고 칭찬하는 사람들 편에 서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석에 박혀서 아무도 몰라주지만 정말 조용히 진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면서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그 은혜 때문에 기쁘게 작은 일에 남모르게 충성하는 그 한 사람, 오늘도 하늘나라 가장 높은 곳에 주님이 그런 사람의 이름을 올려놓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눈물로 내 자신의 밭을 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인내로 은혜로 씨를 뿌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늘 깨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허물과 죄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지켜주셔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동안 넘어지고 힘들고 억울하고 서럽지만 주님 그 길이 주님의 길인 것을 알고 낮고 천한 자리에서, 숨겨진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리의 길이며 이것이 축복의 길이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온전히 고백하며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